예. 우리 오늘 나눌 말씀은 우리가 영적 전투할 때 살펴보았던 에베소 6장 13절 한 절을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예, 그동안은 우리가 이제 하박국서 가지고 은혜를 나눴었거든요. 하박국서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데, 지난주에 이제 하박국서를 끝냈고, 오늘부터도 이제 주제별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상당히 오래전에 아마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뭐라 그럴까요? 약간 업그레이드해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또 우리나라 돌아가는 시국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환경이 우리가 하나님의 연단 속에 있는 것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우리 삶도 우리가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서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오늘부터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제목이 실패자라고 생각될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는 신앙생활을 망쳤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게 되죠. 이런 이제 실패자라고 생각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요, 이제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만은 변함이 없어요. 내가 뭔가 신앙적인 신앙생활을 실패했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는, 과거에는 우리가 죄 가운데서 살았잖아요. 죄 가운데서 살았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다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 마귀의 권세, 사탄의 지배 아래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흑암의 왕국에서 빠져나와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거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되면, 이제는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때부터는요, 우리가 영적 전투라고 하는, 말씀을 나눌 때도 살펴봤습니다만, 영적 전투에 돌입을 하게 돼요. 그동안은 마귀가 우리가 지 새끼들이었으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살 때는 우리가 다 마귀 새끼들이었기 때문에 건들 필요가 없죠. 근데 이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뭐가 시작돼요?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딱 하면 무슨 얘기냐? 이제 영적 전투 가운데 있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은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임금과 끊임없이 영적 전투 가운데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 전투 가운데서 사탄에게 져서 우리가 쓰러지고 실패자로 느껴질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서 빼앗아 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실패했더라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여러분을 빼앗기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어둠의 세력인 마귀는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게 뭡니까? 이 땅에서 살 동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 그 삶을 살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고 결국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전략을 구사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을요, 분주하게 하는 거예요. 분주하다는 말이 뭐죠? 바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현대를 사는 우리의 특징이 뭐죠? 바쁘죠. 왜 이렇게 바빠? 정신없이 바빠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의 그 전략 중 하나가 뭐예요? 우리를 바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분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주하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르다하고 마리아네 집에 예수님이 오셨죠. 그러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그 두 자매가 있는데 마르다가 언니죠. 언니가 그냥 우리 예수님 맛있는 거 해드리려고 그냥 정신없이 준비를 했단 말이죠. 그랬는데 자기 여동생 마리아는요, 예수님 옆에 탁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만 열심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래요. 주님, 제가 우리 예수님 대접해드리려고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마리아 쟤는 그냥 우리 주님 옆에 가만히 있으니 저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그 소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네가 그 참 분주하고 한 건 고맙지만 그러나 마리아가 좋은 것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세요. 내 말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더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분주하다 보면, 바쁘다 보면 다른 곳에 정신에 팔리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자로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쁘다 보면, 분주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어떤 정신과 의사는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은 건데 아주 그럴듯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요, 바로 분주함이라는 것입니다. 바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근원이요,
뿌리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분주함과 바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좋은 예로 설명을 했는데, 마치 애기들이 그들의 생명의 뿌리인 엄마로부터 준비되지 못한 분리를 경험할 때, 요즘 우리 라이가 그렇습니다만, 우리 라이가 이제 돌 정도 됐잖아요. 근데 그 지엄마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기를 떼어놓고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 막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게요, 아기는 엄마가 저의 뿌리, 생명의 뿌리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저하고 하나라는 그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엄마는 나와 하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하고 떨어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분리 불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유기 공포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친다는 거예요. 분주함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왜 바빠지느냐? 왜 분주해지느냐? 하나님과 그 멀어진 데 대한 그런 뭐라고요? 분리 불안, 유기 공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마귀의 또 다른 전략 중에 하나가 있는데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우리가 마귀에게 속기가 쉬운데요. 예수님은 마귀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의 아비가 누구였어요? 마귀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여러분, 이 마귀를 우리가 거짓의 아비라고 하는데, 거짓의 아비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는 교묘하게 우리를 속여서요, 긍정적인 상황에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반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이 예화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은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에게요, 각자 100만 원씩 생겼다고. 각자 100만 원씩 생겼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근데 100만 원이 생겼을 때 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유, 웬 100만 원? 아유,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아, 이까짓 거 100만 원 가지고 뭐하나? 응? 어떤 사람들은 말이야 1000만 원도 생기고 1억도 생긴다는데 나는 고작 100만 원? 나는 왜 겨우 100만 원인가? 여러분, 만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후자의 경우라면 여러분은 지금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상황이 주어질 때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다면 여러분은 지금 뭐라고요?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다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만족할 수 있는데도 불만족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행복한 것인데도 불행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의 전략에 넘어간 거라고요?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요,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내 속에 있죠? 그러면 그거 누구한테 속은 거예요? 마귀에게 속은 것입니다. 얼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이키시기 바라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 분주함과 속임수는요, 소위 치명적인 마귀의 공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외에도요, 마귀가 결정적인 순간에 즐겨 사용하는 치명적인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실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실망하고, 낙심하게 하고, 시리에 빠지게 하고, 절망과 무기력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기력하게 되는 원인은 어디서 생길까요? 그거는 되게 실망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기대가 무산될 때 우리가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한껏 기대했다가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당혹스러워하고 불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실망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실망스러운 일이 주어졌을 때, 내 모든 것이 내 기대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랬을 때요, 그것을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 극복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낙심이라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만두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 그냥 때려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극복하는 대신 언제라도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도요, 시련을 당했을 때 두 손 들고 즉각 항복하거나 한껏 움츠려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황급히 도망하기에 바쁩니다. 그들에게는 용기를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실망 뒤에는 따르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요, 실망하게 되면 뭐가 따릅니까? 우울증이 따른다는 거예요. 우울증세. 여러분, 사람이 왜 우울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실망 때문에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울 증세는 결국 사람을 시리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으로나 감성적으로나 나약해지는 것입니다. 시리를 극복하지 못하면 절망하게 되고 결국 무기력하게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무기력함 속에서 희망을 내버린 채 점차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압도당하다 보면 미처 앞뒤를 가리지 않고 무질서하고 무모한 행동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최근에 여러분이 겪은 실망스러운 일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실망을 극복하지 못한 채 분노와 무기력함에 빠지지는 않았습니까?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기어오를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감에 사로잡힌 적은 없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는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저런 이로 실망하며 패배감에 사로잡히게 되면 정신적으로나 감성적으로 약해지기 쉬운 것입니다. 이때요, 마귀는요, 우리가 약해진 그 마귀는 틈을 좋아해요. 이 나쁜 놈은, 사탄은. 이 마귀는요, 우리의 그 약해진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요, 그 틈에다가, 어떻게 해요? 잘못된 생각과 감정을 주입해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그 마귀가 왜 자꾸 그 틈을 공격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낙심하게 만드냐면요, 그런 상태가 되면 우리가 무방비 상태가 돼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완전히 사로잡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도 마귀에게 틈을 줘서는 안 되는데, 그런 틈이 딱 벌어지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절망의 나락으로 몰고 간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리고 마침내는 마귀는요,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인데 뭐냐면 우리 내부에다가 마귀의 요새를 구축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요새를 구축해버려요. 그러니까요, 마귀가 우리 마음에다가 지 요새를 줘버려요. 그래서요, 내 마음을 어떻게 해버려요? 장악해버려요. 장악해가지고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언제나 최전선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해야 돼요.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 전투는요, 육체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누구에게 복종시켜요? 우리 주님께, 우리 예수님께 복종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전쟁터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생각과 사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행동하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마귀가 주는 생각을 가지고 생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행동도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는 항상 심사숙고한 뒤에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자신의 생각을
제어할 줄 아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다스릴 줄 아는 법을 배워야 돼요. 내 마음을 제어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어떤 생각을 품게 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공략합니까? 바울이 좀 전에 읽어봤습니다만 뭐라고 그래요? 마귀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이거나 왜곡된 생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에다가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에다가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인데요. 이것을 제가 개역성경 그리고 메시지 성경으로 이렇게 나눠서 똑같은 구절을 한번 기록을 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연달아서 시작. 그토록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친구 여러분, 참된 것과 고귀한 것과 존경할 만한 것과 믿을 만한 것과 바람직한 것과 품위 있는 것을 마음에 품고 묵상하십시오. 최악이 아니라 최선을, 추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을, 조심할 만한 일이 아니라 칭찬할 만한 일을 생각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글로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걸 써놓으세요. 예쁜 종이에다 써가지고 제일 반응 잘 보이는 데다 붙여놓으시고 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제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도 배웠습니다만 사탄이요, 우리의 마음을 공략하기 위해서 잘못된 생각,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이런 것들을요, 이런 생각으로, 잘못된 생각으로 불화살을 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쏘는데 어떡할게요? 맞아야지. 그러나 여러분, 그 불화살이 우리의 마음을 관통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막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치명적인 공격력을 가지고 그 치명적인 공격력으로 이제 공격을 하는데 우리는 그 공격력이 승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아낼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은요, 마귀가 불화살을 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막아내는 데 있습니다. 허용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적은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전투 대상자들이 어떤 존재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6장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느라. 아유, 아멘이죠. 무서워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에요. 하늘에 있는 뭐예요? 악한 영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무기를 주셨잖아요.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고 그들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검은 뭐라고 그랬어요? 공격할 수 있는 무기죠. 성령의 검은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한 모든 영적인 무기와 전신갑주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흉배와 구원의 투구와 대적의 불화살을 막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적이 우리를 공략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전투 수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영적 전투할 때 우리 앞에 서서 우리의 대장 되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죠? 우리 예수님. 우리의 대장 되시는 우리 주님과 끊임없이 교통을 해야 전투에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우리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과 함께 하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물론 사탄은 여러분이 낙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등지고 총사령관이신 주님을 배반할 때까지 온갖 공격을 감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악한 것들보다 크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